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바라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전체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당시 이제 견고하고 큰 성이었던 이제 바벨론 이제 성의 멸망과 이 멸망을 보고 애통하는 그 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당시 견고하고 큰 성이었던 바벨론 성이 오늘 말씀 읽었던 10절 말씀과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한 시간 즉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견고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우리 1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소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아멘. 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두 가지 이유는 음행과 사치였습니다. 먼저 음녀의 성이었던 바벨론은 음행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던 그 시대의 로마 즉 바벨론은요 음행과 우상 숭배가 극도로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 원인 중 하나가 되고 동시에 사치였습니다. 당시 왕들은 극에 달한 사치로 생활했고 결국 이 사치가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마는데요. 3절의 사치는 신약 성경 중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로서 과잉된 부와 잉여물 때문에 생겨나는 교만, 방종, 음란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런 음행과 사치로 인하여 세상 사람 눈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성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자, 이런 바벨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이 성이 무너짐이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 슬픔이 될까요?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그 성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성이 무너진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이고 왜 슬퍼했을까요?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먼저 땅의 왕들이 이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보고 애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애통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9절 말씀 시작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였다. 즉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들에게 무엇이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누렸던 음행과 사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된 처지가 된 것이죠. 물론 다른 곳에서 즐길 수 있었겠지만 이 바벨론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그 쾌락과 사치는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지자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땅의 왕들이 그들이 함께 사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과 사치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애통했다라면, 다음으로 애통한 자가 바로 이제 땅의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또 왜 애통했을까요? 11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죠. 손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팔았던 것은 무엇이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애통했던 것일까요? 12절과 13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 그들이 팔았던 물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팔았던 것은 당시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금과 은 그리고 보석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들은 종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팔았습니다. 즉 인신매매, 사람들을 팔았다 이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큰 손님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 수 있었던 재력과 여력이 있었던,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여력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그렇게 여력이 있었던 바벨론이 사라지니 금과 은, 보석류를 비롯하여 사람을 팔지도 못하고 그들의 생계,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지게 되니 그들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100이라는 수입을 얻었다라면 이제 바벨론 성이 무너짐으로써 그 100의 10분의 1,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수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애통하게 됩니다. 생계가 걱정이 되다 보니 바벨론의 무너짐 속에서 애통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성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들이 애통했는데, 참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이 얼마나 심하게 크게 애통했는지는 19절에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무역하던 자들, 즉 아까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은 무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19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애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는 행위는 수치나 슬픔이 극에 달했음을 나타내던 히브리인들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즉 그만큼 이들은 슬퍼했다라는 것이에요. 애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곡하는 세 부류, 즉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무역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공통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바벨론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만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경시하고 이용하였습니다. 아까 인신매매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상들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다 버렸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 또한 존엄성,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 그 세상을 무너뜨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지자 슬퍼하고 애곡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 마치 티끌을 뿌리면서까지 애통했다 이것이죠.
이런 세 부류의 모습 속에서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현실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상에서 찾으려 한다 이것이죠. 더 나아가 어떤 일에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이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라면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돈이 된다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치를 즐기고 있으며 자신의 쾌락 앞에서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 앞에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자들과 같이 심히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무엇입니까? 주께 택함 받은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것이죠.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것은 버려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 버려야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늘을 바라야 된다 이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고 그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 소망 두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본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면서도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 교회를 떠나 우리의 발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세상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말씀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내어지는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과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모든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 감사의 일들로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형통케 되는 복이 넘쳐나게 될 걸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가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 영유치부 또한 초등부 아이들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다음 주 목금토에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그 수련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9월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엘 청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